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친밀함을 갈망하는 신부. 지난 한 주간 자기 포도원, 곧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자기 포도원, 곧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풍성한 삶이란 주님이 가득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입니다. 지난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왕의 침공을 경험한 후 그 경험에 대해 노하는 교회 리더들에 의해 포도원 지기가 되어 곧 교회 체제와 형식에 맞춰 신앙생활을 한 결과 자기 포도원, 곧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멀리한 채 외적인 사용으로 분주하게 되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외적인 사역의 목적이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 곧 친밀함을 맺기 위함이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설립하고 7년 동안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과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성폭력 상담소 소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인천시청 신우회 지도목사, 인천 메트로 신우회 지도목사,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등등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풍성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런 풍성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가 도무지 부응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외적인 사역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야 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외적 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응했더라면 저는 낙원은커녕 지옥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야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자기 열심, 곧 자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한 하나님의 흘러나오심,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하고 있는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이나 봉사, 맡은 직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 사역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만족, 곧 자기를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자신이 아닌 사역, 곧 죽은 사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 곧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아예 주님과의 친밀함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신 같이 요즘 사랑 없이 사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사랑 없이 의무로만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의무로 사는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의무는 관계를 해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단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구원과 높은 직분과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만족과 안식,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은 심히 갈망하고 방황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부도 처음에 고백했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는 신랑과의 친밀함, 곧 교제와 동행함을 잃은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신랑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멘. 여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는 호칭은 술람이가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지 못하였거나 잃었을 때마다 나타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당당히 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아직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니 하고 물으신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는 고백은 참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은 마음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심이 남아있는 분들이나 온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쑥스럽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하는 고백을 온전히 하는 신부가 되어 내 이웃, 교회,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 부모님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아멘. 주님의 임재를 놓친 술람이 여인은 주님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입맞춤과 왕의 은밀한 침공을 경험했던 신부가 다른 포도원 지기가 되어 거무스름해졌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첫사랑과 주님의 임재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다른 목자가 주는 양식에 만족이 없고 심한 환난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아멘. 신부는 다시 말씀의 입맞춤과 왕의 은밀한 침공의 체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참고로 왕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딴 데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니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예요? 주님 바깥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과거에, 자기 예전에 가졌던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기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풍요롭지 않고 기근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만 이 방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이 해결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풍요하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상의를 합니다. 애굽은 풍요롭다고 하니까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 기근을 좀 모면합시다. 근데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이니까 내 누이라고 속입시다 하고 작정을 하고선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왕한테 아내를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도로 이 아내를 찾게 만들어주시고 더 많은 그러한 금은부와 모든 것들을 더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도로 올라오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아, 기근을 만날 때 내 방법대로 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혹여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이삭이 똑같이 하잖아요.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또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말리지 않고 그 경험을 시켜줬는데 이삭은 말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하고 있었더니 뭐예요? 거기서 100배의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리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어요. 왜? 경험해보라고. 네 뜻대로 한 결과 무엇인지 네가 경험을 해야지. 너는 나만 의지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 그거 마음 꺾어.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걸 또 내 방법대로 지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가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온유와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배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요? 온유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안 배웁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망해야지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기면 누가 생각날까요?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왕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이 저희 시온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아멘. 여기에 내 동무 양떼는 앞에 나오는 너의 양떼, 곧 주님의 양떼가 아닙니다. 주님의 동무의 양떼입니다. 주님의 동무는 주님의 친구, 곧 주님의 뜻을 배워서 아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동무가 치는 양떼는 아직 말씀의 입맞춤, 왕의 은밀한 친궁에 체험이 없는 어린 양들입니다. 이들 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한 신부로서 얼굴을 가리운 자, 곧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무의 양떼는 신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입맞춤과 왕의 은밀한 친궁에 대한 갈망을 도리어 이상히 여깁니다. 당시에 낮에 얼굴을 가린 여인은 대부분 창기였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방황하는 모습이 주님의 동무의 양떼에게는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창기의 모습과 같이 비춰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다가 먼 거리에서도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TV와 영화와 오락을 끊고 매일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동무의 양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물론 이 시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찾아 헤매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의 특징이 주님과의 친밀한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막 이리저리 헤매다닌단 말이에요. 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뭐예요? 저희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아직 이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동네에는 교회가 없나? 아니 왜 멀리까지 여기까지 오지?
예전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들도 그 경험을 했으니까 야, 저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저분도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우리 교회로 왔네. 저분도 신분해하고 더 사랑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한 10여 년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멀리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막 오는 사람은 아니 그 멀리서 왜 여기까지 오지? 이랬던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도 첫사랑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주님의 동무의 양떼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 아닌,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양들이 아닌 주님께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이런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서 양육받고 있는 양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피를까지 싸워? 아니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창기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감수하게 만든다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왕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밀함을 찾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친밀함을 갈망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얼마나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